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단전의 마지막 부분과 대상과 육효의 전체적인 면모를 간단하게 간추려 보고자 하는 강의입니다. 그러면 바로 단전의 말미의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지시의 대의제라라고 해서 이 국계가 가지고 있는 그 시절과 그 의의는 정말로 크나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해서 이 큰 대자의 뜻은 찬탄사가 아니라 우려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는 말씨로 참 여기에 큰일이 붙어 있다라는 뜻으로 대의제라는 탄사가 붙은 것입니다. 기미지제라 성인 소근이니라. 그래서 본의에서도 주자가 이 대자를 어떻게 썼는 거는 기미의 지음이라라는 이 기미는 음이 발생하고 하나의 소인배들이 등장하는 기미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조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조짐에 관계된 지음이어서 성인께서 매우 삼가히 여기는 바에 의하여 이 삼가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자를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감탄사가 아닌 것입니다. 염려하는 비탄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주자왈 상면에 설 천지상으로부터 바로 위에서 천지가 상우라는 이 구절로부터 천하 대행이라는 이 구절에 이르기까지는 이렇게 보면 정시호 시절이언을 바로 좋은 시절로 이 글을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호지점이 여기에 점점점자가 좋지 않은 조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지 못하는 이 조짐들이 이생어 미은이 이미 그 기미 아주 미세한 데에서 좋지 않은 조짐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 그너차라 마땅히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의제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운봉호 씨는 주자설에 대하여 다시 보완하여 말씀하시기를 구지시의 대의제라라고 하는 것은 비찬우지대하라. 바로 이 국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위대함을 찬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진정한 위대한 만남이다. 이런 뜻으로 감탄을 한 게 아닌 것입니다. 자, 뭐냐면 이름지생이 숨이나 하나의 의미 아래에서 생겨났다라는 것이 비록 별 볼 일 없는 아주 미약하고 미세한 일처럼 보이지만 미자의 반대로 큰 대자를 쓴 것입니다. 바로 이름의 생겨난 것은 정말 미세하고 미미한 일이지만 이것이 염려되는 부분으로 말하면 아주 크다라는 의미로 이 큰 대자를 쓰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려하는 말로 대의제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또다시 예를 들면 바로 이름시생이라고 하는 거, 이 하나의 음이 처음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에서 볼 수 있느냐? 인지위선에 사람이 이 좋은 일을 할 적에 역기성이요, 이미 우리가 성의를 하였을지라도 역기성이라도 호류 일념지 자기가 잔맹어 중하고 갑자기 한 생각에 자신을 속이는 진실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 내 마음속에서 슬며시 싹트고 있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서 슬며시 싹이 트고 있다라는 이 쌍맹자가 뭘 말해주냐면 기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미세하다 뜻이에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면 이것이 욕심으로 발전한 것이에요. 자, 이것은 성의를 가지고 이 글을 말한 것이기에 이 성의를 관련하여 말한 것은 수신에 관련된 것이에요. 이 부분은 수신에서도 기미를 조심해야 하고 라는 것을 운봉호 씨가 여기까지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현상이에요. 중군자재상에 수많은 점잖은 군자가 위에 계시는데 갑자기 어느 한 소인이 욕장어하니 아래에서 점점 그 기세를 키워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천풍국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미지제, 바로 주자께서 말씀하신 이 기미지제, 이게 크게 염려된다라는 입장에서 대의제라를 썼다 이 소리예요. 여기에 대자는 아주 크게 염려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대의제라는 탄사를 쓰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성인소군이라고 공자께서 이것을 삼가하는 마음으로 이런 글을 쓰셨다라고 운봉호 씨가 주자서를 자세히 보완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궤상으로 살펴보면 천하유풍이 군이라고 해서 하늘 아래 바람이 불면서 여기에 하늘 아래 바람이 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이 글을 쓰고 있냐면 하늘 아래 바람이 불면 모든 대로 이 바람이라는 것은 스며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스며들다라는 말과 동시에 널리 퍼진다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바람이 부니 그 바람이 모든 데를 휩쓸고 돌아다닌다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휩쓸고 돌아다닌다라는 것이 군자가 법받으면 어떤 것으로 바람과 같은 역할로 휩쓸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왕후가 이를 법받아서 시명, 이 베풀 시자가 바람처럼 번져놓은 것입니다. 이 명을 베풀어서 고한다. 사방 모든 백성들에게 고하노라. 바로 이것이 바람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우리는 이 대상을 보면 선왕이라 일컬은 부분도 있고 후라고 일컬은 것도 있고 보편적으로 군자라고 일컬은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인이라고 일컬어진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법받는다에는 이와 같이 64궤는 선왕, 후, 군자, 대인 이 4개 중에 하나로 법받는 대상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것이 군자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명칭을 쓸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선왕이 이하야 할 때에 이 선왕으로 일컬어 말할 적에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선왕이라는 역할은 선왕이 소위 법제, 건국, 자각, 생방, 성방, 식법, 폐관, 육물, 향제 바로 이러한 대상의 글이 쓰인 데는 선왕이 쓰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느냐? 바로 이 선왕이라는 선자를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자에는 소위 창제자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처음으로 살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법제를 세운다라거나 이 나라를 세운다라거나 지을 짝자 모든 음악을 짓는다라거나 이 창제자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방을 살핀다거나 법을 조칙을 내려서 창조한다거나 폐관이나 육물
이 선왕에게 제사를 지낸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창조적 의미를 갈 때는 선왕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왕후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말한 왕후는 왕비를 말한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규명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제왕으로서 규명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재성천지지도하며 보상천지지의라고 하는 것은 지천태교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 대상이 바로 이것은 천지의 도를 재단해서 만든다라는 제왕만이 할 수 있는 일, 다시 말하면 상하의 통칭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제왕의 지위에서만이 가능한 일이라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역시도 명령을 내리고 사방에 그 말을 고하는 것은 이건 천자만의 권한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이럴 때는 후자를 쓴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64개에서 가장 많은 것이 군자인 것입니다. 이건 상하 통칭으로 쓰인 것입니다. 대인은 말할 때는 여기에 말한 대인은 어떤 의미로 말하냐면 지위를 가진 자를 대인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왕공의 통칭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벼슬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군자는 상하지 통칭이라는 것은 벼슬아치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 전체를 포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상에 법받는 사람들이 그 명칭이 이러한 의미에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법받는 자의 대상을 가지고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다시 천풍 국계로 오면 풍은 자천이 하하고 바람이라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 소리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으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이걸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들은 아래에서 받든다. 이것이 백성들은 아래에서 그 명령을 받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우지상은 뭔 뜻으로 말했느냐. 윗사람은 명령을 내리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으로 명령을 받도록 올라가면서 상하가 서로 만난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상이 하왈 시요. 이 시명이라고 할 때 이 시자는 위로부터 내리다 뜻이 있어요. 그건 베풀다고. 이상유하왈 고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하노라. 우리는 흔히 말할 때 백성들에게 고하노라. 성상의 어지로, 측명으로. 그것은 바로 고자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풍행천하하고 연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하늘 아래를 행한다라는 것은 불어서 휘젓고 다닌 것입니다. 하늘 아래 바람이 휘젓고 다닐 때 바람이 휘젓고 다니면 어떠느냐. 사방에 몹을 입야라. 바람은 들립자 뜻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사방에 그 바람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다. 그것처럼 인간 사회에 와서는 명시여 천하에 딱 그런 거예요. 왕명으로 천하에 내리면 이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법으로 제정해서 국민들에게 반포하면 사방에 몹을 고야라.
대한민국 사방의 그 법은 그야말로 그대로 고하여지고 적용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사방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모두 다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람 역할과 같다. 자, 또 예를 들어보자. 다른 예로 여기는 하늘이 만물과라는 자연계와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임금과 만백성과의 관계, 자연계와 인간계의 관계로 다시 풍행천하를 말해보자. 천여 만물이 상원이로되 하늘과 만물, 하늘은 저 멀리 우주 밖에 있고 땅 위에 있는 만물은 서로가 너무나 머나먼 거리에 있지만 고무지 이 풍에 바로 바람으로서 만물을 고무시켜 놓으면 사방지 물이 이 사방에 있는 물건들은 묵을 여풍우야오 바람으로 더불어서 만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바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먼저 앞서 말씀드리면 군자지풍은 군자의 덕은 풍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라. 초상지풍이면 풀 위에 바람이 부노라면 바로 바람결대로 휩쓸리지 않은 것이 없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은 바람결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바람결 따라가는 것이 바람과 만난 것입니다. 이게 그러듯이 인간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임금이라고 하는 것과 만민의 관계는 그야말로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 관계는 정말 신분의 차이로 하면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더한 것입니다. 이런 머나먼 차이를 갖고 있지만 고무지 호령에 호령으로서 고동을 고무시키면 사방의 백성들이 무불여 호령우야라 임금의 호령으로 더불어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임금의 호령 소리에 거기에 따르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처럼. 바로 역사의 예로 들면 탕고라든지 주고라든지 이게 고자 뜻이에요. 탕고는 탕임금이 사방 백성에게 고한 것이고 주고라 하는 것은 무왕이 주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고한 것이에요. 이런 바로 서경의 글이 기역 천하유풍지 상현저 그것이 바로 하늘 아래 바람이 분 것처럼 탕임금의 그 말이 사방 은나라의 백성들에게 모두 다 전해지는 것. 이 바람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람의 역할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왕명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여기에서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육효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전체적인 것을 간단하게 파악하려는 전제로 이러한 도표가 구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효 한 효마다 너무나 띄워놓으면 전체적인 면모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종합하여 놓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라는 것은 이름으로서 오양을 만나는 것인데 이 육효는 이름인 초효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초육의 취상은 초육의 입장은 나머지 5효에 걸쳐서 상을 취한 것이 한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본효관지면 본효라는 말은 해당 효에서 살펴보면 예컨대 2효로 오면 물고기가 되고 3효로 오면은 구사에서도 물고기가 되고 9, 5에 오면 외가 되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효에 따라서 음을 어떻게 받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는 이시라고 하는 초효에서는
돼지의 입장이 되고 2호, 4호에서는 물고기로 말이 되었고 9호에서 살펴보면 왜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이 돼지니 물고기니 왜니 하는 식물이 어떤 특성을 갖느냐. 대저, 개치, 음물이 음의 물건인데 아래에 있는 상을 갖고 취한다. 이게 두 가지 점이 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땅바닥에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땅바닥에 있는 음물만 취한다. 이런 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초육은 음이 커나가기 때문에 소인들에게 경계를 한 것입니다. 제발 여기서 멈춰라고. 멈춰라는 말이 수레로 말하면 이 얼레라는 것인데 얼레, 예전에 그 수레의 브레이크 이름은 얼레라고 하는 것인데 브레이크를 쇳덩버지로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단단하게 저지하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쇠로 만든 얼레에 꽁꽁 묶어놔서 수레가 가지 못하도록 하였나니 이름은 더 이상 크지 마시오. 이렇게 해야 한 것이니 이와 같이 정도로 하면 가만히 있으면 정도여서 기라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풀어버리고 얼레를 풀어버리고 앞으로 달려서 이음이 이음되고 이음이 삼음되고 이렇게 커나가면 흉함을 보리니 꼭 그것이 뭐냐. 힘도 없는 돼지가 이게 파리할 리자 돼지 시자인 것입니다. 초라고 하는 것이 힘이 없는 자리고 돼지라는 것은 음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해서 힘없는 돼지가 힘도 없으면서 마음만큼은 진실로 달리고 싶어 한다고. 척촉이라고. 이게 상활 개우금리는 유독였냐라. 이 쇠로 만든 얼레에다가 꽁꽁 묶어 놓은 것은 유의 도란 말은 음의 도가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견제한 것이다. 돼지라는 것이 처음 이 힘도 없은 파리 할 때에 그 힘이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가고 싶어 한다 이 소리예요. 음이 아직은 힘이 없어서 병든 돼지 같지만 여전히 음은 커나고자 원한다 이 소리예요. 유기는 포유원이 이 포라는 것은 보재기예요. 보재기에서 물고기가 있단 말은 구이라는 것이 초육을 물고기 잡듯이 보재기 속에 딱 싸놨다 이 말이에요. 꼼짝 못하게. 그러니 무구원이와 분립이라니라 초육이 자꾸 빈이 되어서 다른 사람 찾아보러 댕길까. 이 빈으로 하면 이롭지 않다. 초육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 손님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나와서 돌아다닌 사람이 손님이에요. 그래서 음이라는 것이 바깥으로 못 나오도록 해야 된다. 포유원은 보재기에 물고기를 쌓아놓았다라는 것은 그가 바로 돌아다니는 그런 것에 미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용지우 내하야 안에다가 용납하다 이 말은 보재기 속에다가 딱 싸가지고 사부득이리라 하여금 달아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보재기에 고기를 싸놨다 이 소리가 되는 것이다. 초육이 딸싹 못하도록. 구삼이라 하는 것은 바로 천풍구께는 어떤 꾀의 반대냐. 택천쾌꾀의 반대예요. 택천쾌를 거꾸로 해놓으면 택천쾌의 구사를 거꾸로 해놓으면 천풍구의 삼효가 나와요. 그래서 똑같아요. 가만히 있으려니 엉덩이에 살점이 없어 좌불안석이요. 앞으로 가려고 하니 또 가로막는 양들이 있고
그래도 꼼짝도 못하니 여하나 위태롭기는 하나 큰 허물은 없으리라. 그 행하는 발길이 멈칫거린다라는 것은 행함을 더 이상 바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도록 저지한 것이다. 기무소유요 소우요 이미 만나는 자리도 없고 그렇다고 또한 상처 입은 바도 없으니 상관없다고. 구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구사는 초육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보재기에서 물고기가 없었단 말은 초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요즘 유행가처럼 남의 여자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포한된 물고기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하느냐? 이 여자는 정숙한 여자가 아니에요. 정숙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남자의 임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남편, 바람난 여자에게는 멀리 있는 남편은 필요가 없어요. 가까이에 있는 남자가 내 남자예요. 이래서 포무어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 마누라 잃어버린 사람이니 쉽게 표현하면 이건 좋을 턱이 없어요. 무어지 흉은 옴민야라 자기 것을 잃어버린 격이 되는 것이에요. 임금이라면 백성을 잃어버린 격이요. 남편이라면 부인을 잃어버린 격이요. 왜 자기 것을 잃어버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남실기배가 되고 남자 입장에서는 그 부인을 잃어버린 상이 되고 임금의 입장에서 말하면 당연히 지녀야 할 백성을 빼앗긴 격이나 똑같아요. 내 것을 뺏긴 것, 이건 바보들 짓이에요. 한마디로. 구사가 그 바보 짓을 하고 있는 못난 남자이자 못난 임금이 되는 것이에요. 구어라 하는 것은 양이라는 이 기나무로서 외라고 하는 나무를 딱 싸매가지고 꼼짝 못하게 한 것이니 함장이면 자 구어의 아름다움을 감추고 좀 숨겨줄 줄 아면 함장이란 말은 노자 도덕경으로 말하면 화강동진이라는 화강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 빛나는 것을 감추면 하늘로부터 복덩어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지도 않은 복이 내려올 것이라고 이 말이 유훈자천이리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있다. 쉽게 표현하면 구호의 함장은 중정의 도를 가졌기 때문이고 하늘로부터 이렇게 복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은 나의 마음이 그 하늘의 명인 천명을 놓아버린 적이 없이 언제나 천명을 지키려는 데에서 얻어진 것이다. 양강중정으로 아래로 초음을 막는 것이 그것이 포가예요. 외를 보재기에다 딱 싸놓은 격이에요. 상구라 하는 것은 그 뿔로 만난 것이니 부끄럽긴 하나 모구리라. 뿔이라는 것은 상궁이에요. 위에 다 한 자리예요. 그래서 부끄럽다. 수무소합이나 비록 초육과 만난 바는 없지만 음사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데 대해서 애시당초 초육을 멀리 있다라는 입장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풍구의 육효라 하는 것은 초육이라는 한 여인을 상대로 하여 그 많은 남자들이 어떤 처지에서 그 하나의 여인과의 관계를 가지고 효의 의미가 설정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